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모든 하나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라졌던 자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더니 그냥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랑의 기술과 감사를 노력하여 모든 교훈의 문제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한 마디를 통하여 몸을 이루고 연락하고 samap하여 각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사랑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화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 있는 부지하고 저의 마음이 굳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강가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듭난 성도의 신분의 위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신분의 위치로서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름을 받았고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만약 임금의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보기에 우스꽝스럽겠죠? 왕복을 입고 임금의 옷을 입고 거지처럼, 아니면 사는 게 영 세상에 그러한 깡패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입은 자들, 또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을 자들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 우리들을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 또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보증하시고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권속으로 부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때가 찬 경륜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저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 안에 이 감추었던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불러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이것이 참 감춰졌던 비밀 가운데 있었던 놀라우신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참, 그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런 주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어서 몸이 갇혀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자신이 삶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계획대로
계획하시고 경영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또한 경영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경영해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개입하시고 경영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서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매맞고 고통당하고 있어도 그것도 또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삶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도 하나님이 경영하는 경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심히 삶이 어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인도하시고 있고 경영하시고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내 삶이 참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에스더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또 일찍이 그는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고아로 삼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방 땅에 잡혀가 있을 때 그를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를 왕궁으로 마침 그 나라에 왕비를 간택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를 이제 거기에 간택하는 처녀로 들여보냈을 때 그가 왕비가 됩니다.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경영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왕비가 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음에 처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모함을 통해서 유다인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그 멸망할 때 잡혀왔던 다니엘과 그 셋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때때로 그 나라 왕이 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들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이 이제 변화되는, 주님이 오시고, 지금은요 주님이 오실 날에 심히 이 바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이 지금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고, 특히 대한민국이 그러한 이 참 중심부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별로 인기도 없는데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참 신기한 일, 그렇죠? 미국의 여론은 대통령이 될 만큼 저희가 안 돼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됐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 있는 트럼프는 보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사회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또 북한에 또 저렇게 핵미사일을 계속 그렇게 미사일을 쏘아대니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 나라가 전쟁에 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에 나면 참혹하지요. 모든 것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동방왕이 2만만이 아마겟돈으로 예비되더라 그랬는데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왕들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휴거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이 천사장을 보내고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를 불러올리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이제 지나갑니다. 우리의 생명은 물론 이제 주님이 오셔서 불러 올라가시 휴거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다해서 갈 수도 있어요. 저희 처형 같은 경우는 이제 69세인데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암이 재발됐어요. 재발돼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먹는 거에 대한 감사. 저도 옛날에 속병이 있어가지고 먹긴 먹었어도 잘 못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참 먹는 거에 대한 감사가 이게 참 큰 것인데 물 한 모금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이 기관지로 넘어가서 바로 죽기 때문에 아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장에다가 이렇게 호수를 빵꾸내가지고 호수를 놔놨어요. 근데 요즘은 위장에다도 집어넣을 수가 없어. 왜? 그쪽 염증이 생겨 넣으면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넣지 못해. 위장에다도 이렇게 주사기를 집어넣었었는데 못 넣어. 음식물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단순히 수액 세트로 사는 주사, 수액 세트로 사는데 엊그제 제가 소식을 듣더니 커피를 그렇게 먹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커피잔을 마셨는데 커피 냄새를 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싶어. 냄새를 먹을 수는 없고 죽음을 눈앞에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경영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막 제가 제 삶을 막 이렇게 저렇게 구상하고 생각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3장 14절로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니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 우리는 속사람이 있죠. 그리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이 육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삶, 육신의 생각, 이 육신적인 것과 그 다음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로 마음이 잡혀있는, 우리의 겉사람을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능력, 강건함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속사람은 그냥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먹고 이 겉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만 인사상태 말씀들을 얼마나 보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이미 주님은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이제 또 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우리 믿음으로 이걸 인식을 잘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막 짜증내고 화낼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그걸 인식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인식하는데 막 짜증내고 화낼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막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이 모세를
주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세 얼굴이 빛났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가 들어갔다가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 우리 가운데 쉽게 빛날 수 있도록 충만함을 우리가 입은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겸손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우리는 참 세상적인 겉사람은요, 세상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 세상의 부자들이 교만하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교만합니다. 왜?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 사람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면 겸손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자기를 볼 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또 포도주는 거만케 하시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무릇 이에 미혹된 자들에게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교만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제 자신부터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참으로 겸손함이 있는, 또 이 온유함이 있는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온유함. 나는 힘이 10개가 있는데 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저기 하나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막 무시하는 거, 이것은 교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10개가 있는데 저 사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참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싸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죠. 요즘 보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 이런 지금. 보니까 막 세금을 엄청 많이 올리나봐요.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이제 겸손과 온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사실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느라 보면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죠? 답답함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하는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집에서도 애들 해놓으면 답답하니까 참 오래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평안에 매는 줄,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참 답답한 걸 보고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 전에 저희 이종 사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모부가 엄청 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하고 길 가다가 아들이 좀 이렇게 한눈 팔고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가만 안 뒀어. 넘어졌다. 그럼 집에 와가지고 극단하게 말했어. 왜 넘어졌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졌으니까 얼른 잡을 일으켜서 이렇게 어디 다친다 없나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어. 아주 어묵에. 물론 좋은 점도 있으니 어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랑 가운데서 어떤 독립심. 저도 옛날에 애들한테 되게 엄했었어. 밥 먹을 때 딴 데다 그냥 때려주고, 또 물그릇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산 구충에다 놓으면 혼냈어. 왜 산 구충에다 놓으면 지나가다가 사탕만 쳐도 더 이제 안전한 곳에 두지 않느냐. 산 가운데다 놔. 또 길 걸어갈 때 이렇게 좀 가의 길로 가면 안전한 길로 가라. 물론 사랑해서 이렇게 강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애들은 그것 때문에 저한테 좀 안 좋은 감정이 좀 있죠. 어렸을 때 많이 혼나가지고.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오래 참 사랑해.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내가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게 아니고 막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교육을 하더라도 이게 화가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하는 거하고 이게 그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화가 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성경대로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로 회초리를 때려야 된다고 그래서 때렸어요. 때렸는데 그게 마음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때때로 화가 나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하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부터 보니까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여기 보니까 이 하나라는 말이요. 하나 됐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몸도 성령도 침례도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 또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일체감을 이루는데 서로 다 각자 다 다르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무지개가 색깔이 7가지인데 무지개가 색깔이 7가지인데 7가지 색깔이 각각 다 색깔은 다 다른데 무지개는 하나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무지개가 7가지 빨주노초 반환보 7가지가 딱 색깔이 다른데 그것이 그러나 하나로 뜬다는 것이 하나로. 이게 이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상당히 아름답죠. 저는 무지개의 색깔을 보면서 은사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서로 다 각자 다른데, 가지고 있는 은사가 서로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 다른데, 그러나 하나로 뜬다는 거죠.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 침범, 색깔이 서로, 빨간 색깔이 이 주황 색깔을 침범하지 않아요. 서로 다 동일하게 뜨는 것이죠. 참 아름답죠. 요것을 이 하나됨으로 우리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하나 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과 비전을,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비전을 가질 때, 가정을 우리가 이룰 때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부부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비전을 가질 때 부부가 하나됨을 잘 이뤄갈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가 서로 생각이 서로 달라요. 비전이 서로 달라. 그렇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서로 이제, 그래서 서로 색깔은 다른데, 부부라도 서로 색깔은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게 서로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비전과 목표가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저희들이 이 비전과 목표를 하나로 이렇게 어느 부분을 방향을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아름다운 이러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의 삶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 부부 가정, 특히 이 가정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고, 가정에서도 그래서 이 부모와 또 자식들 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물론 자녀들은 다 이제 시집 가면 딸값 다 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 가정에서도 이러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질서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는 질서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니까 각 교회에서 이제 은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으면서 목사와 교사로, 또 이제 집사로,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교회란 직분과 질서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고, 또 아내는 이제 그 몸이 되는, 그와 같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이 에베소서는 보니까 가정생활을 말하고 있지만 반면에 사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질서와 규모를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여기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 다 믿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삶이 그렇게 경험해져 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 아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되어질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믿었는데 구원도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 이제 믿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다른 풍조가 일어나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간사한 유혹입니다. 이 세상의 이 교훈의 풍조, 여기서 요동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함으로 인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당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걸어하면 단순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에 이렇게 첨가해가지고 끌려가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 17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겠다. 여기 보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은 뭘 말하냐면 이 우상을 말합니다. 이 우상을 쫓는 마음, 이게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 우상이 바로 우상이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의 거예요. 우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일을 잘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쫓는 우상이라면, 세상을 쫓는 거라면 이것은 우상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그들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애를 줘서 일이 잘 돼서 출세했다고 합시다. 돈도 많이 벌고 잘 됐다고 합시다. 마치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그것처럼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며 잔치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결국은 뭡니까? 허망한 것이. 네. 음부에 떨어지는 지옥에 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의 충명이 어두워지며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 완곡한,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고, 저희가 강력 없는 자 되어 저희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 이것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만 속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도 그건 또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살아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오늘 여기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요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있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버지는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들은 실행하시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으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설계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삼위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하는 거죠. 하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때 수영이 기자한테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또 경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경배한다. 이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제가 삼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합니다. 그러나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열무관을 주고 성중에서 경배하는 모습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막 아버지께서 죽으셨다는 기도도 가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좀 뭔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이 헷갈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실행하셨어요. 자기 몸을 들여서 다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는 여기 보니까 이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먼저 실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 이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믿음이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누구냐,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춰졌던 그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주셨는데 그러한 영광 속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러한 행사에 대해서 오늘 사단에서 말씀을 이따가 생각합니다. 물론 4장, 5장, 6장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